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환경, 조건이 회복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의 시작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40일 동안 더군다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듣고 이해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아직은 미약하고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악할 수도 있는 잘못된 질문을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들었지만 그들이 뭐라고 주님께 여쭤봅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지금입니까 그럼? 이제 회복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게 참 많이 어리석은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린아이 같고 우리의 그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성격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돼 버리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바로 그냥 그 나라를 누리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들은 숟갈만 얹으겠다. 뭐 이런 거일 수 있죠. 참 어리석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성령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성령을 안 받으면 육신이에요. 육신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떠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떠나고 싶죠? 두려우니까. 예수님도 죽었는데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또 창피하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다 내팽개치고 도망쳤는데 저 제자들 부인하고 도망치고 난리도 아니었어. 누군 옷도 벗고 도망치더라고. 온 예루살렘에 소문 쫙 났으니까 창피하잖아요. 낙심도 되고. 그러니까 떠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에서 주님 이제 회복되나요? 라고 묻는 그 마음이 일편 이해가 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장기 한 번 더 가지고 이기고 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죽게 생겼는데 벌벌 떠는 상황이니까 빨리 이게 좀 회복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좀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한편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원하는 건 뭐죠? 자기들의 회복이죠. 자기들의 회복,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자존심. 와, 인기 많았는데 우리 정말 나가면 우우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창피하고 인기.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마음이고 그럴 수 있어요. 죽게 생겼고 두렵고 옛날이요. 우리 이런 형편이 아니었는데 우리 나가기만 하면 전부 다 우리를 막 대접했었는데 이제는 막 문 꼭꼭 잠고 이게 뭐냐 우리 꼴이 뭐냐. 그들의 회복을 사실은 기대하고 여쭤보는 거죠. 그 마음 다 아시는 주님인데 실전에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매몰차게 대답하시죠. 뭐라 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신경 꺼. 예수님이 회복되는 건가요? 나 이제 명예 회복되는 건가요? 주님 뭐라 하셔요? 신경 꺼. 주님, 우리 형편 아시면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신경 꺼라.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매몰찬 대답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대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대안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먼저 다른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8절 말씀이에요. 근데 8절 말씀의 번역이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라고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만 오직이라고 되어 있지 다른 모든 번역본들에서는 그러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원어에서도 그러나가 맞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맞죠. 그러나가 문맥상 어울리는 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금방 들었던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제 회복되는 거 맞나요? 신경 꺼.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이 이어지죠. 그런 면에서 그러나가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권능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내가 좋아질 줄 알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해요. 이 나라가 회복되고 나의 환경과 조건이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건 됐고 너에게 성령이 임한다. 너에게 권능이 임한다. 누굴 주목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주목하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환경이 좀 회복되면 좋겠다. 이 어려운 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죠.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쭤봤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그 제자들의 바람처럼 회복되면 저절로 제자들도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내 마음은 정말 좋아질까요? 그것만 해결되면 뭔가 될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변화가 없는데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전혀 바뀌지 않겠죠.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정말 너희들이 자유로울 것 같아? 두려움을 떨칠 것 같아? 정말 그 수치가 물러갈까? 신경 꺼라. 나는 네가 회복되길 원해.
그래서 너에게 성령을 줄 거야. 너에게 권능을 줄 거야. 네가 회복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고 우리 개인의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꿈꿀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빨리 회복되기를, 이것이 극복해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크든 작든 간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거기에 관심 없으셔요. 신경 꺼라. 나는 네가 회복되기를 원해. 그 환경은, 그 상황은 지나갈 것 같지만 또 온다. 더 어려운 게 또 온다. 환경이 바뀌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회복되지 않아요. 회복될 수도 있지만 100%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제자들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회복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너에게 권능이 임하여 너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변화되어진다. 할렐루야. 세상이 바뀐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인식이 전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저게 좀 바뀔까? 언제 저런 인간들이 바뀔까? 어느 이런 부패한 조직이 바뀔까? 언제 이런 나쁜 구조들이 깨어질까?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습니까?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7장 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서둥케 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점부터 약 300년 후에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점령해버려요.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어떤 투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환경으로 기도하기는 쉬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심령에 있습니다. 심령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면 유대든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땅끝까지든 그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오직 이 시간 내가 기억할 것은 우린 정말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키를 한 자도 자라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능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나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회복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가만히 놔두고 나는 멀쩡한 것처럼 나는 훌륭한 것처럼 나는 온전한 것처럼 가만히 있고 이 환경이 문제다. 저 사람들이 문제다. 이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 꺼라. 나는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의 사마리아와 땅까지 성령을 주건 나중 얘기고 나는 오늘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뭘까요? 정말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내가 새로웠던 그 증거가 뭔가? 새로워졌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가 말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십시오. 필요하면 말도 하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라는 얘기죠? 전도에서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 되어지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막 살면서 변화되지 않은 삶으로 살고 있으면서 말로만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십시오. 필요하면 말도 하십시오. 주의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거, 이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 보내십니까? 이 땅이 어떻기 때문에요? 악취가 가득하니까. 너희들은 가가지고 향기를 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의 삶이 향기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악취가 얼마나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까? 향기는요,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로마 테라피 이런 거 보면은 그 향기가 행복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이렇게 편안하게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치료까지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성령받아 변화된, 성령받아 권능받은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런 기쁨이 되고 치료가 되고 행복함이 될 수 있는 향기가 되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것이 회복의 증거인 것이죠. 내가 향기가 되지 않고 있는데 내 삶이 아무리 좋아져 봤자 악취가 날 뿐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도전해와요. 똑같이 진흙탕에서 뒹굴자, 똑같이 악취를 내자, 왜 너만 고결한 척하냐 하고 있지만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고결하게 세상의 악취 속에서 한 줄기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탓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악취를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향기가 되면 될 거예요. 그 악취가 바뀌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향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왜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이 어떻기 때문에요? 어두우니까요. 어두운 세상에 난 너를 빛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은 같이 어두워지자, 같이 깜깜하게 지내자, 같이 흑암 속에 있자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으로 꿋꿋하게 남아있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 저기 빛이 있구나. 아, 저기 소망이 있구나. 저기 가면 살겠구나. 저기 길이 있구나. 보여줄 수 있는 빛.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무서워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빛인데 왜 어둠이 무섭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두렵냐? 수치스럽냐? 낭망스럽냐? 그러나 그것은 환경이 바뀐다고 바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바뀌면, 네가 진정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가 빛이 되어지면 뭐가 두렵겠어? 더 이상 수치도 없다. 주의 목적은 환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바뀌게 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일으키시는 것. 그게 주의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빛인 것을 믿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는데 자꾸만 상황만 바뀌어달라고, 환경만 좋게 해달라고.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악취로 몰아갑니다. 같이 진흙탕에 들굴자고 합니다. 같이 어두워지자고 말합니다. 같이 싸우자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잖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 너는 성령을 받았잖아. 너에겐 빛이 있잖아. 똑같으면 안 되지. 똑같으면 안 되지. 그게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이 바로 그 선으로, 향기로, 빛으로 다시 굳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 여러분 때문에 그 변화가 시작되기를, 그 회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꿔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시작하게 하소서.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뀔 것이고 가정이 바뀔 것이고 직장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경 꺼라. 그건 너희 생각할 것이 아니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네가 바꾸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슴 벅찬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앞으로 보게 될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여기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라고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누군가가 향기가 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칠흑 같은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으로 남아있을 때, 모두가 악으로 덤벼들고 있지만 악에게 타협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한 명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바로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 있어요. 그럼 뭐가 권능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생긴대요. 그 권능 때문에 증인이 된대요. 그 권능 때문에 회복의 시작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그 권능이 뭔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긴대요. 그 권능이 있어야 증인된다지 않습니까? 그 권능이 뭘까?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신유의 역사입니까? 맞을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진짜 권능이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게 생긴 권능이 뭡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답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소망하시되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되 이렇게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의 권능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새 마음이 임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여전히 옛날 마음은 그대로인데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방언을 합니까? 마음은 옛날 그대로인데 말이죠. 그건 성령의 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말이 새로워진 것 정도가 아니에요. 행동이 새로워진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아멘. 그게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의 권능을 원합니까? 왜 성령의 권능을 구합니까? 특별한 능력을 받고 싶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워지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떨치지를 못합니까, 주님? 여전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주님?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교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주여 이것이
새로워질 방법은 성령이 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이 임해야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지, 성령이 임해야 그 수치를 이기는 것이지 환경에 있지 않아. 아시니까 그거 신경 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거야. 새 마음을 줄 거야. 말씀하셔요. 오늘 똑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그 새로운 게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가 새로운 마음인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 그 성령의 역사인데, 이전에 우리 가운데 주여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구해야 돼요. 주여 내 마음 주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것이 이 저녁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 기도예요. 우리 이제 말씀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신경 끄라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시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너가 권능이 임하여서 네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혹여 안 바뀐다 할지라도 네가 바뀌었으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이전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겠습니까? 시편 51편의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 기도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면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면 내가 그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깨지기를, 그들이 그 죄악의 자리에서 꼬꾸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어져서 그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그걸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이 회복되어지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환경을 바꾸는 건 둘째 문제예요. 주께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들의 사명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증인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건 아니건 방법이 없어요. 정말 내가 안 바뀌는 것처럼 그들도 안 바뀝니다. 근데 이것이 말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증인되어져야지만 가능함이 있어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이렇게 안 바뀌는데 그들이라고 쉽게 바뀌겠냔 말이에요. 내가 한번 말한다고 바뀌겠냔 말입니다. 안 바뀌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전에게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 그들 가운데 향기로 빛으로 선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그들이 결국은 주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회복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